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더욱 깊어지고 또 진실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는 말 그대로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여름 성경 학교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마다 이 자리에 300명 가까운 많은 아이들과 또 200명이 훌쩍 넘는 여러 봉사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참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니시다 보면 복도나 이런 곳들에 군데군데 BBS 데코레이션들이 아직 좀 남아있을 텐데요, 저는 한 주 내내 여기 이 강단 위에 가득 채우고 있는 혹시 이 데코레이션들 보신 분들 계신가요? 보신 분들 계시죠? 네, 정말 한 땀 한 땀 우리 봉사자들이 만들어서 손수 만들어서 설치해 주신 것들이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순식간에 다 없어지니까 저는 어제 오늘 좀 허전한 것 같습니다. 닷새 동안의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호흡하시면서 섬기고 수고하셨던 분들은 마음 안에 그 현장에 BBS의 생생한 열기가 아직 남아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직접 함께 하지는 못하셨어도 기도로 동역하셨던 모든 분들도 이제 아마 다음 주쯤 되면 교육부에서 영상을 준비해 주셔서 지난 이 BBS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나마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많은 걸 돕지는 못했지만요, 이렇게 예배당이나 스테이션들이나 여러 순서들이 진행되는 곳들을 쭉 둘러보면서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어요.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또 친절하게 잘 도와주신다, 이런 부모님들의 의견 참 많이 들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시간마다 우리 전도사님들 나눠주시는 설교의 말씀들,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 공부 이야기들, 그 내용이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게임이나 크래프트나 마지막 날 물놀이까지 너무너무 재밌었다, 정말 참 잘 준비해 주셨다, 또 찬양도 함께한 찬양도 너무너무 좋았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저에게까지도 참 많이 들렸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정말 감사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우리 유스,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봉사자로 많이 헌신해서 섬겨주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유스 친구들이 1년 내내 이때만큼 얼굴이 그렇게 밝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표정도 별로 없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Hey boys, Hey girls 이렇게 인사를 해도 막 이렇게 졸린 얼굴로 저 아저씨는 누구지? 이러면서 이렇게 꾸벅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그 똑같은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이 BBS 봉사자 티셔츠를 딱 입기만 하면은 그 티셔츠에 무슨 이렇게 좋은 약을 발라주셨는지 그 비결이 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얼굴이 확 펴가지고 어린애들보다 더 신이 났더라고요. 율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먼저 막 와서 인사를 하고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우리 유스그룹 섬기시는 브라이언 목사님이나 샬롬 전도사님한테도 제가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표정이 정말 다르대요. 그래서 또 매일마다 이 클로징 예배, 마지막 예배 시간에 제가 이 뒷자리에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고 청소년들이고 어른들이고 할 거 없이 다 그냥 너무 신나는 얼굴로 방방 뛰면서 율동을 하면서 그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 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데 제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뒤에서 함께 찬양하는데도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이렇게 밤에 끝나고 데리고 가면서 저희 둘째가 이렇게 초등부 찬양팀에 있거든요. 그래, 야, 너네 찬양 진짜 너무 잘하더라.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빠, we do that all the time. We do that every week. 매주 그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또 그날 밤에 아이들 이렇게 잠자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이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고백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저희 집뿐만 아니라 우리 베들교회 모든 자녀들, 또 그 자녀들로 시작해서 엄마와 아빠들,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이런 찬양을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또 그 삶을 통해서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멈추어지지 않는, 멈출 수 없는 이 찬양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내게 찾아온 어떤 문제, 또 내가 지금 처한 어떠한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찬양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49편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잠시 좀 돌아보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면에 1절 보이시죠? 이 1절이 너무나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1절을 시작하는 가장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명령하는, 도전하는 그 부름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름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새 노래로 부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새 노래, 이 새 노래라는 말이 늘 이 최신곡 차트에 올라가 있는 따끈따끈한 새로운 노래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매주마다, 매 예배마다 새롭게 작곡된 노래들로 찬양을 불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만약 그런 뜻이라면 예배하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찬양을 인도할 때만 해도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모르는 노래 말고 좀 아는 노래 좀 합시다, 우리 찬송가 좀 부릅시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미안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매주 모든 노래를 우리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새롭게 작곡된 곡조와 노랫말로만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꼭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새 노래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신 여호와, 그분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한 데서 나오는 우리의 반응으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새롭게 경험할 때,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체험할 때, 그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새로운 그 결단과 다짐으로 그 은혜에 대한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감격으로 드리는 노래가 곧 새 노래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도 없이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얼마든지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부르심, 바로 그 다음에 이 찬양하는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는가를 또 보면은요, 그 의미가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죠?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자, 여기에 나오는 성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하시드라는 말입니다. 하시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시드. 하시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하시드가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인가 하면은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시드, 헤세드 비슷하게 생겼죠? 헤세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언급되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리키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곧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에요. 여호와의 자비하심, 신실하심,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이 헤세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헤세드에서 나온 하시드, 성도라는 단어는 이런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붙들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라는 말의 이 원어적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인자하심, 그 영원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붙드는 자들을 말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귀한 호칭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성도라는, 아무도 안 둘러보시네요. 주위를 보시면 성도라는 이 너무나 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붙드는 이들의 모임 가운데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면서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1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찬양이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넓혀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목소리만으로 또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만으로 드리는 것이 찬양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악이라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도구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음악으로 드리는 찬양은요, 우리가 드릴 찬양의 사실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사실 성도로서의 이 삶,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의 모든 삶은 그 삶 자체가 찬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래와 연주로 찬양하지 않을 때, 그때를 빼고 다른 때에도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찬양이 올려지는지, 어떤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찬양하는 삶 이렇게 정하면서 영어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Life as a song to the Lord.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여호와께 노래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음악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그 가사와 곡조로 부르는 그 노래로서의 찬양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 부분을 자칫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래만이 아니라 모든 삶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모든 삶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전하는 것, 그 위대한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칭송하는 것, 오늘 나의 삶에 신실하신 그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칭송받을 만한 분이신지 형제에게 내가 선포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3주 전이었나요? 제 친한 신학교 후배 하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40인데 장가를 간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고 기뻐서 와, 드디어 네가 가는 거냐, 이렇게 제가 호들갑을 막 떨었거든요. 그랬더니 에이 형,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 친구들 중에 결혼 안 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하면서 너무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멀리 한국에서 결혼식을 이제 하니까 아쉽지만 제가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고 나중에 예식을 잘 치렀다고 본인 SNS에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결혼식 사진들과 함께 거기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한 자락만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썼습니다.
뜨겁게 예배함으로 저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로 시작된 결혼,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린 사진에 이렇게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이 신랑 신부가 예배당에 이렇게 나란히 서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고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사진의 뒤에 화면에 가사가 떠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걸 보고 제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신혼여행 사진을 또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신혼여행 사진을 봤더니 무슨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있는 흙바닥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척박한 선교지 땅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랑 신부 두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 전부를 다 모아서 그 지역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지으러 갔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축의금 많이 내주십시오 미리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많은 지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짧지만 너무나 뜻깊은 신혼여행을 보냈노라고 그런 소식을 전한 걸 듣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제가 알았으면 저도 조금 이렇게 보태고 싶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가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이 친구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모습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의 형제자매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또 내가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지음 받아서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 찬양은 기껏해야 우리가 하루에 몇 분 부르는, 아니면 잘해야 몇 시간 부를 수 있는 그 입술의 노래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이 찬양은 방금 제가 쉐어해드린 그 친구의 예처럼 보기에 참 아름답고 소위 칭찬하기에 아깝지 않을 만한, 남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만 드리는 것은 또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감추고 싶은 모습들,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나의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에 보면은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5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그들의 침상이라고 하는 말은 침대, 또 침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삶의 자리 중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은밀한 혼자만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절에서 나왔던 성도의 모임이라는 공적인 자리와 완전히 대비되어 있는 표현인 것이죠. 즉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이 시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이렇게 부르면서 공적인 자리인 이 성도의 모임이나 아니면 반대로 가장 개인적인 자리인 침상에서도 동일하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요, 어떠한 모습이나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찬양이 나오질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만난 어떠한 어려움이나 내가 처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기가 너무나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동시에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의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고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저도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솔직히 제 마음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기도와 묵상이 정말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아직은 좀 깜깜한 새벽에 눈이 떠져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그 신음, 그 눈물과 한숨의 기도를 아신다. 그 소리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마음에 공감해 주십니다. 그 연약함을 모른 척 하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우리를 종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 연약함의 자리에 계시며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고백을, 그 눈물을,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그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계시는, 멈추지 않으시고 선하시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연약한 그때에도 끝내는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편 149편이죠. 시편이 전부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편이에요. 요즘 저희가 성경일독 캠페인에서도 이 시편 말씀을 지나고 있는데 이 시편을 처음 1편부터 쭉 순서대로 묵상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막연하게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들로 채워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찬양의 모음집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서럽고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백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시편을 읽고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맨날 원수가 자기 목숨을 취하러 지금 쫓아오고 악인이 세상에 판을 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이런 현실을 한탄하고 슬퍼하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고백들이 이 시편에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시편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이런 어둡고 눈물로 드리는 고백들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기쁨과 환희의 고백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오늘 149편도 그렇지만요, 시편의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연달아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그런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감정들까지도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그분과 그렇게 동행할 때에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하시며, 바로 우리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시며 재가 덮여 있었던 우리의 머리에 화관으로 씌워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노래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찬양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그분의 구원하심의 증거로, 더 쉬운 말로는 복음의 증거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모든 찬양의 고백을 복음의 증거로 사용하세요. 이미 생각해 본 포인트이겠지만 이걸 오늘 본문 뒷부분을 통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오늘 149편 6절부터 9절까지 이 하반부에는 갑자기 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5절까지는 이 시편이 정신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또 계속해서 보면 7절 8절에 그 칼로 또 사슬로 철고랑으로 나라와 민족과 왕과 귀인들에게 보복하고 벌하고 결박한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이어져요. 찬양이라는 주제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내용이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모습은요, 원수를 무찌르고 하나님 백성에게 그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시는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를 다 멸하시고 그 손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왕 메시아가 이루시는 승리를 지금 묘사하는 그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메시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분명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지금 묘사하시면서 그 일을 이제 그분의 백성이자 성도된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그 손에 칼이 있고 그들이 그 원수를 벌하고,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요, 그 승리의 영광도 누구에게요? 모든 성도에게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을 함께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메시아와 같은 일을 하게 되고 그 왕이 받으실 그 영광까지도 함께 받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메시아가 누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싸우시고 벌하시는 대상이 이제는 어떤 일개 민족이나 이방 왕이 아니라요, 악한 영의 권세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허락하시는 이 승리가, 그 구원이 천국과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된 우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인 그 구원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찬양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구원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전하게 하신다, 생명을 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하는 삶을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번 BBS가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이번 BBS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감사했던 일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희 이웃에 살고 있는 주님을 아직 잘 모르는 두 친구들이 이 BBS 기간 내내 매일마다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큰 감흥이 없으실지 몰라도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이 나서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그야말로 넘어지면 코 닿을 만한 너무 가까이에 사는 남매인데요,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고요, 또 와서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럴 때면은 기도할 기회가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 오후에
또 저희 아이들하고 놀려고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못 놀겠네 아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러지 말고 같이 BBS 가자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바로 그 둘을 제 차에다가 바로 태워가지고 그냥 교회에 같이 데리고 와버렸어요. 저희 아내에게도 출발하면서 문자로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마지막에 갑자기 아이들이 추가가 되면 되게 그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알면서도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전도사님과 또 스태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가 지난 한 주 동안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가는 차에서도 제가 그 교회에서 불렀던 똑같은 찬양을 틀어주니까요 막 큰 소리로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는 그 친구들의 엄마를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이들이 원하면은 이제 주일에도 보낼 수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차 엄마도 아빠도 같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그런 간증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 친구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 갔다가 그렇게 교회 나가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 여러분 중에도 그런 간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걸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한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많이 그 기쁨을 느끼고 계시고 누리고 계시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주님이 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나를 써주시는, 나를 동참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타내고 증거하는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모든 그 마음의 묵상이 되기를 소원해요. 또 그 모든 것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순간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 가운데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 증거하며 고백하게 되는 그 핫시드, 성도로 부르신 또 그렇게 보내신 그 이름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